2021년 2월 28일 로뎀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에 동참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의 기운이 대지를 박차고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계절을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세우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소서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좀 더 주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건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신앙의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의 무게에 지쳐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짜증과 분노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힘을 내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 의지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면 쉽게 지치고 짜증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와 힘으로 나머지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영혼의 순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11조 엄금, 특별언금, 송 집사님, 정 권사님, 그리고 홍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건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선교지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영주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보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힌 사역의 문이 다시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현재 줌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공동체 비대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리더를 통해 각 가정의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의 기운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화사한 날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가치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넘치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치안이 험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후원도 끊기고 어려움 중에 내버려진 선교지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니 우리가 지레 짐작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힘겨운 삶의 싸움을 마치고 각 가정으로 돌아와 쉼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맡겨진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들, 유학길에 올라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녀들, 새롭게 진학하는 초등학교와 각 학년기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학교 생활이 고단치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에 있지 않음을 증거함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이 가득 차서 그것으로 이웃을 더욱 섬기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기법 중 접사 촬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에 매우 접근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평소 시선으로 볼 수 없었던 사물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접사 촬영과 반대적 개념이 광각 촬영입니다.
풍경처럼 넓은 것을 찍는 방법이지요. 풍경사진은 풍경사진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풍경사진은 개념 정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살아있는 생경한 맛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인 피렌체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렌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에 가서 그 도시를 바라보면 와,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피렌체 곳곳을 다니며 아, 이런 가게가 있구나, 저런 물건을 파는구나 라는 체험적 경험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겁니다. 높은 상공에 드론을 띄워놓고 사진을 촬영하면 도시의 멋진 풍경을 볼 수는 있지만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가야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책이나 사진으로는 다 알지 못하는 미시적 세계, 접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접사의 세계, 미시의 세계, 경험의 세계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땅바닥에 붙어 사는 이 작은 자들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가장 좋은 번역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체휼하다란 말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기다라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보니 개역 개정판은 다소 밋밋하게 동정하다라고 거의 원문을 직역했습니다. 그러나 체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표현해주는 좋은 표현입니다. 거시의 세계, 광각의 세계, 창공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체휼을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핀잔을 주고 혀를 끌끌 찰 뿐입니다. 그러나 체휼을 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 마음속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해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지상세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시지 않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을의 이장도 아니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랍비의 아들도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집안의 첫째 아들인 예수님은 당연히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을 터이니 일찍부터 목수 일을 배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희고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에 굳은 살이 배긴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삶은 사회의 하층민의 삶이었습니다. 하루의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고생한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힘든 인생을 살아보셨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살아보셨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이들의 인생을 살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스플렌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스플렌은 인체의 장기 중 비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인간의 내장에 감정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이 스플렌, 비장이 요동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 라고 하거나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의 불쌍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속이 쓰라릴 정도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특히나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12번 나오는데 모두 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모두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단어의 주어는 모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타인을 불쌍히 여긴 부류는 모두 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큰 빚을 진 사람이 임금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재산을 다 팔고 이제 가족들까지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버렸습니다. 그 종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사정을 합니다. 제발 말미를 조금 더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의 빚을 없애줍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세입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세입자가 1년치 월세를 밀렸는데 그냥 그 1년치를 탕감해 준 분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다면, 정말 이 월세 때문에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돈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 임금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빚 때문에 인생이 구석에 몰려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그런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체휼하고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른 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가 죽건 말건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태도가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든 그와 함께 살아가고자, 같이 힘을 내자, 이겨내자 라고 말하며 도와주는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눈송이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나 조금만 큰 덩어리가 있으면 금방 눈덩이가 커집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구할 때가 있죠. 지금 이 순간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남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인생 만사가 재수 좋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종종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사고를 당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도와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일상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선의에 감동하는 순간이죠. 분명히 우리도 살면서 그런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런 도움을 준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사고당한 사람, 갑자기 사고가 나서 크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도와줄까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지금 얼마나 정신없을까? 그 상황을 알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당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이웃의 고난을 체휼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배려심보다 더 깊은 마음이죠. 배려심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예의 있는 마음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배려심보다 더 큰 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도 저 상황이라면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런 상황일 때 누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되지. 그런 마음이 어느 때는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위기에 처한 이웃을 이유 없이 도와주는 그 선한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읽어야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말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즉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율법엔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고난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은 그 선한 마음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체휼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집 나간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앞선 두 종류의 불쌍히 여김은 근본적으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동하고 그 사람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애가 끌어도 내 자식 같은 마음이 들 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집 나간 자식, 더구나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모욕 주고 재산의 반을 탕진해버린 나쁜 아들인데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 자식이니까 저렇게 용서해 주지라고 쉽게 동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너무 쉬운 생각이죠. 자식이니까 더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뒤통수 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원수가 되면 남보다 훨씬 못한 사이가 됩니다. 왜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부모가 준 상처는 남이 준 상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깊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주고 내 자식이니까 받아주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더 용서가 안 되고 자식이니까 더 용납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난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과 불행한 일을 당한 이웃과 내 마음에 심한 대못을 박은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작은 것들을 축사하셨을 때 수천 명의 무리가 넉넉히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주님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신 주님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욕하고 큰 손해를 입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녀인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놀랍고도 큰 사랑은 바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변화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무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그 용서를 받았으니 그 마음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순례의 절기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한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고 넓게 퍼져갈 때 다시 이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은 불과 10수년의 사역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들은 인생을 바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고 그들을 통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면서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며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돌아섰던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도와줄 때, 불치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받아주는 기적, 나만을 사랑하던 내가 이웃을 생각하며 변화되는 기적, 바로 그 기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주변으로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씨앗처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을 지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널리 퍼져서 열매를 맺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례의 절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고난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으셨고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고 선한 이웃이신 주님께서 사고를 당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선한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큰 잘못을 저지른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의 그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늘나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다시 이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십자
파송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시선, 같은 눈높이로 사랑하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낮은 시선과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배신하고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일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